네,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서 또 요셉을 기억하던 왕조는 요셉이 애굽을 구원한 그런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요셉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잘 대해줬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지만, 이제 그 왕조를 멸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이 왕조는 완전히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핍박하고 그냥 노역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은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생해 가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대로 가다간 이들이 지금도 우리보다 더 강해져서 나중에는 우리를 더 위협할 수 있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낳지 못하도록, 핵심은 아들들인데 그래서 더 이렇게 부역을 심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그런 그 노역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번성하게 막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이 산파들에게 말을 해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죽여라, 이렇게 왕의 명령을 내렸지만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를 수 없었고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악해져 가지고 이제는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 하수에다 다 던져라, 죽이라는 겁니다. 딸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놔두고, 한마디로 이건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겠다, 대를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역사는 뭐 계속해서 이 마귀가 이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말세 대환란 때에도 보면 그때 누구든지 우상의 그 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다면, 즉 그 사상에 굴복하거나 그에 따르지 않는다면 매매할 수 없게 하겠다. 생존권을 박탈하고 또 가두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있다고 봐야 되고, 오늘날도 개인적으로나 전체 교회적으로나 할 수만 있으면 이 마귀는 이 교회를, 성도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아마 오늘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큰 흐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한 지금 전 세계적 교회가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특히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아예 모이지 못하는, 참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근래 또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이 교회를 고위험 이렇게 대상으로 삼아서 아예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그동안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마음껏 모이고 전도도 하고 소모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경회도 하고 수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고, 또 그런 것을 무겁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게 참 얼마나 한심하고 그 귀한 복인 줄도 모르고,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세 시대에도 이게 정말 어려운 암울한 시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랍게도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시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이제 뭐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리는, 그거 거스리면은 온 집안이 다 멸망할 그런 어려움을 겪고서 이제는 끝나지 않았나? 하나님 약속이 이래가지고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법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걱정할 건 없습니다. 사실 다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승리는 이미 다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와중에 오늘 여기 모세의 부모가 둘 다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니 하였다. 태어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세가 아름다웠다. 그냥 뭐 육신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니겠죠. 부모의 눈에 아름답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도 심히 아름다웠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모세에 임했다라는 의미고요. 그것을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즉시 그것을 깨달았고 알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준다, 함께 하시는 아이구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 아니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그런 그 명령이었지만, 왜냐하면 그거 들키면 모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온 가족 다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어려움이지만, 그 두려운 일이지만 아예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세상 법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는 당연히 그것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을 준수하고,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사실은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에는 그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온 세상을 사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도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 아니했다. 물론 부모가 부모의 사랑으로 두려우면 떨면서도 어떻게 이 자식을 버리냐, 나는 못 버려 해가지고 숨길 수 있지만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함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도 뭐 쭉 나오지만 이런 거구나.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반드시 이게 발각이 되면 엄청난, 모세는 죽임 당하는 건 뻔하는 거고 나머지 가족들도 다 망할 건데 왜 두려움 자체가 없어질까? 바로 이게 믿음의 위력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사실 모세도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 그 약속.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모세 부모의 믿음은 특징은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사실 만사형통인데, 우리가 늘 애용하는 찬송가처럼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다 형통해요. 요셉처럼, 믿음의 유인들처럼, 오늘 모세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이런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이 있었기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편 여기서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나와요. 석 달 동안 숨겼다. 두려워 아니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또 한편으로 숨겼다. 자, 이게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무모하게 나는 두려워 아니해, 마치 다 드러내놓고, 나 아들 태어났는데 막 안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떠들어대고 봐라 볼테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러나 합당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 두려워할 거 없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렇게 정말 믿으면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또 들어온다고 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조심할 건 해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지켜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올 테면 와라. 질병아. 위생이고 뭐가 필요 없다. 그건 분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분명하게 믿음은 있어야 돼. 그래서 두려워할 건 없고, 하나님 지켜준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합당하게 행할 건 행해. 지킬 건 지키고. 이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면 치우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아이를 잘 숨겨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을 그렇게 잘 길렀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정기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다 수색했던 것 같고, 그 기간이 아마 3개월 주기로 했었지 않나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석 달 지난다고 갑자기 숨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그랬을 때에도 아마 분명히 모세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할 일을 했어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다 칠해서 물이 새어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딱 넣어놓고 나일강 갈대 밭에다 놓아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니까 하나님 지켜줄 거다. 거기 다 드러나면 모세 죽이고 또 가족 다 봉변당하는데, 그래서 이 누나 딸 미리암을 시켜서 지켜보고 있어라. 어떻게 되는지. 물론 하나님 앞에 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게 다 맡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합당하게. 그건 우리가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모세 부모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건데, 오늘 여기 모세의 믿음도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모세의 믿음인데, 물론 뭐 당연히 믿음으로 자라났죠. 자라났으니까 장성했을 때 이런 믿음이 나온 것이고, 우리가 뭐 생각해봐도 쉽게 아는 겁니다. 그 애굽의 한복판, 세상의 중심에서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그 향락의 문화와 또 우상이 가득한 그 풍습 가운데서 그들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학문을 배우면서 또 점점 자라면서, 이 모세가 누굽니까? 당시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당시 바로의 투트모스 1세가 아들이 없었고 딸 하나 있었는 무람동녀. 그래서 이 딸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딸이 모세를 왕위에 앉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딸에게도 아마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애굽의 학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가만히 있으면 차기 애굽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 뭐 세상에서 거의 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게 모세입니다. 그런 유혹, 앞길이 뭐 세상적으로 보면 탄탄대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내 본능과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이 점점 자라날수록 오히려 더 확고해져 가지고 40세 됐을 때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그런 유혹 속에서 오히려 더 철저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자기의 본문과 사명을 더욱 이렇게 깨닫고 견고하게 결심을 세워나가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결단을 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제 결단하잖아요. 때가 됐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간적으로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준 양 어머니에 대한 바로의 공주, 인간적인 정도 있고 미안함도 있겠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수고하며 길렀겠습니까? 어려서 자기 어머니의 품에서 이렇게 젖될 때까지 믿음으로 양육받았지만 그 후에 또 이 바로 공주의 자기 양 어머니의 그 보살핌 안에서 그런 인간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참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쥘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다 그것을 버려버렸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내가 고난의 자리에 서겠다. 그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는 건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선택한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상을 믿음으로 바라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더 큰 가치고 더 복되다, 그게 참된 생명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우리도 다 알아요. 이 세상 낙은 다 잠시야,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 믿음에 섰다는 거죠. 이게 산믿음입니다. 산믿음. 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왕이 되어서 가질 그 모든 세상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모세는 정말 산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산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선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확신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게 참 믿음의 놀라운 면이죠. 믿음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요. 믿음의 위력이고. 그럼 결국 문제는 뭐냐? 이런 믿음 우리에게도 있기를 참 소원하는데, 모세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은 많이 있는데 이런 믿음이 못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면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 새김질해야 되고,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세뇌시킨다 그러잖아요. 세뇌.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세뇌시키고 학습해가지고, 아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가지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려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묵상할 때도 좀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심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꿀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막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것이 또 후에 또 식어지는 게 문제지만, 그런 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겪어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모세도 이런 믿음이 될 때는,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 믿음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책임질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전에는 그저 그냥 늘 듣고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오는 것이고, 다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거다, 그렇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거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모세도 그 배운 말씀, 들은 말씀, 또 알고 있는 말씀, 부지런히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는 읽고 책임질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가 누구인가?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이, 그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이 계셔, 너 두려워 말아라,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구나.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너희는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주님. 이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고 그 몸의 지체다, 각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여기 믿음의 고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를 더 귀하게 여겼다. 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봤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본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다.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그걸 믿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거기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번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돼요.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구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 그러나 아버지 주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주의 말씀은 그러나 새싹처럼 다 그렇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전도서 잠깐 살펴봤는데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그래, 헛되구나. 그 헛된 삶에 취해서 시간 허송세월하지 말자. 좀 더 정신 차리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올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금방 올 건데 그때 가서 껄껄껄하지 말고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맡긴 번명의 삶을 감당하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늘 새김질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받으면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클 것인가,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계속 그런 말씀들을 듣고 또 듣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욕 먹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 좀 먹어봤습니까? 아니면 뭐 좀 맞아봤습니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뭐 좀 뺏겨봤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니면 죽었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건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구나. 그래요. 생각할 때 우리의 고난, 믿음으로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 그렇지.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자. 오히려 이건 큰 상이구나.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두 너희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 믿음의 시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 믿음의 고난은 심히 복되고 심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때문에 고난받게 하신 그런 목적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상주심을 바라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좀 희미하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으세요.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인 모습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안에 꽉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러는데 지식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믿어지고 이 소망이 나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그렇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심는 것 같은 거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래서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 일에 힘쓰라 그랬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 성경에 왜 그걸 기록해놔? 그걸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줬잖아요. 그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성은 정금이고, 유리 같은 정금이고, 12기초석이 다 보석이고, 문은 뭐 진주 어마어마한, 상상도 안 가는 모습. 하나님의 생명수강이 흐르고,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이 빛이 비추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렇게 기록해서 늘 그것을 소망하며 믿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해야죠. 바라봐야죠. 내가 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 내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 이런 거고, 그리고 내가 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그보다 사실은 더 아름답죠. 인간의 언어의 그 표현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처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런 말씀들을 가까이 하시면,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나니.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믿음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믿음, 모세와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으로 똑같은 믿음을 받았고, 더 풍성하고 완성된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밝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된 말씀을 더 힘써서 사모하며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더욱더욱 견고해져서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참으로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어. 걱정하지 마라.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왜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복된 말씀들을 우리가 로마서 8장 마지막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합니다. 죽음도 끊지 못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서 이제 막 갓 중생한 영혼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려면 바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중생도 믿음으로 했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이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지켜야 돼요. 힘써 믿음을 써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 좀 더해달라고 했을 때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 같은 걸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또 잘 대접해 줄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해 줘서 이런 일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 그런 마음 믿음 가지고 그냥 충성하면요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이 자라나요.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으로 믿음을 행했었어. 양심을 써.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도하면서 뭐 기도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두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편에 보면 새벽마다 보지만 당연히 두려움이 오는 거 당연해요. 두려움 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더 기도해요. 그 기도 속에서 싹 두려움을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 순종,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유혹 앞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거절하고. 왜요? 비교할 수 없이 이게 크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우리는 지식은 아는데 왜 그게 안 되죠? 믿음이 안 되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금덩이 같아 있다. 이게 믿음은 이 지식으로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크다라는 걸 알지만 실제적인 그 믿음에 도달이 안 되니까. 그 차이죠.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럼 물질 시험을 이깁니까,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겨요? 예수님 어떻게 이겼을까요? 예수님 그 믿음이니까. 그걸 확고하게 믿었고 그 믿음에 섰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안 되고 그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믿음의 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모세 같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불러주셨고 태어나게 하시고 불러서 다 구원받게 하네. 다 그릇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받은 사람. 우리도 모세와 같은 믿음.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다 우리도 이런 믿음에 도달하라고, 모세의 부모와 같이 그 두려워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그래서 그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 하고 이길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6월절 그를 제정해서 그 죽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모세처럼 이 말씀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자라나고, 그리고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도록 믿음을 지키세요. 안 되면 회개하고 또 하고, 안 되면 회개하고 또 하고, 무익한 종애처럼 맡겨진 거 충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러므로 정말 복된 말씀, 실상처럼 우리 안에 견고하고 확실하게 그 영광의 부활, 영광의 하늘의 세율의 살렘성, 그 열무나 10고울 권세, 5고울 권세, 하나님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하늘의 그 영광, 왕같은 제사장, 그 풍성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 그것이 내 안에 실상처럼 확실하게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솟고 소망이 넘치고 그 안에 즐거움이 넘치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세상 것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시시해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좋아 보이는데 뭐. 그러나 믿음이 되니까 그것이 내 안에 확고한 믿음으로 실상으로 자리 잡으니까 세상 것은 시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을 목매고 그거 바라보고 거기에 짓눌리고 그걸 추구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다스리고 유익하게 사용하고 천국의 보화 쌓고 때가 되면 언제든지 모세처럼 그거 다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모세와 같은 그런 또 모세의 부모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 유혹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또 천국의 그 영광의 상 우리에게 주신 것을 풍성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모든 걸 뒤로하고 그 믿음으로 고난의 길, 좁은 길, 생명길, 의의 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부모 또 모세가 믿음으로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세상의 그 모든 유혹, 그 풍성한 물질의 유혹과 권세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거기에 빠지지 않았고 또 그것을 다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귀하게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위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풍성한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이 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들으며 읽으며 묵상하며 사모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깨어 구해서 우리도 장성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 생명길, 좁은 길, 의의 길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